꼭 소풍 온 것 같아요. 너무 따스한 햇살과 이렇게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는데 이민 생활에 지치고 또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따뜻한 마음을 힐링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너무너무 청아한 목소리를 가지고요. 마치 잔디에 융탄자처럼 이 목소리를 꼭 말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 여러분들에게 안식과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를 가지신 우리 배다혜 자매님 오늘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배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배다혜십니다. 배다혜십니다. 우와, 누구야? 배다혜십니다. 우와, 누구야? 우와! 배다혜십니다. 보니까 프로필이 아주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화려하던데요. 그래요? 네, 남자의 자격, 네. KBS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네. 그리고 중년가왕. 네. 최근에. 예. 네. 저는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잠깐 유튜브를 통해서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 정말요? 정말 몸에 전율이 오는데요. 아, 와, 너무너무 청아한 목소리인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근데 우리 배다혜 자매님 오늘 처음 뵙게 됐는데요. 네. 근데 그 화면을 보면서 내가 예전에 본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생각이 나셨어요? 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막힐 때나 네. 아니면 마음이 좀 컬컬할 때 제가 네. 찬양을 이렇게 필이 꽂히는 찬양을 계속 막 100번, 200번 듣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아, 진짜요? 네, 배다혜 자매님이 어떤 큰 교회에서 네. 특송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아, 유튜브로 네, 나와 유튜브를 있는? 통해서. 아, 정말요? 네. 제가 그 목소리를 통해서 너무 많은 위로를 받고 아, 힘을 진짜. 얻었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꼭 예수님이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목소리를 옮겨놓은 것 같은. 그래서 제 마음에 터치가 많이 됐어요. 아, 정말요? 아, 정말 이게- 다행이네요. 우리 배다혜 자매님은 그러니까 본업이 가수시네요. 그쵸, 예, 본업은 가수입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가수가 되셨어요? 아, 가수가 된 가수는 노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네. 사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긴데 네. 좀 짧게 얘기를 하자면 제가 원래 클래식 전공을 했어요. 제가- 성악? 네, 어. 성악을 전공을 했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레슨을 해서 예술고등학교 그리고 음악대학을 졸업했고요. 그냥 쫙 그 길을 걸어오셨군요. 네, 평생을 네. 클래식을 했죠. 예. 뭐 그렇게 하다가 근데 사실 원래 어렸을 때 제가 연극영화과를 가고 싶었었어요. 네. 근데 엄마가 계속 노래를 시키셨어요. 넌 노래를 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순종을 했죠, 어머니 예. 말씀에. 그래서 성악과를 대학까지 졸업을 했고 근데 졸업하는 와중에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요. 항상 클래식 하는 친구들은 유학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에서 활동을 할 것이냐. 네, 보통 그 이태리 이태리 뭐 아니면 미국, 네. 독일 뭐 많이 가는데 저는 클래식을 계속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클래식을 너무 좋아하지만 물론 그때 사정이 조금 힘든 것도 있었고 그래서 유학을 가려면은 이제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약간 요때다 싶어서 가수를 한번 해볼까. 근데 그 제 의지와 상관없이 사실 저는 어떤 결정을 내리진 않았어요. 예. 어떤 새로운 일을 하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는데 제가 되게 오랫동안 성가대에서 솔리스트를 했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봤죠. 아, 그쵸. 맞아요. 네. 그때 학생 때, 네. 예, 그때 그러고 있을 때 이제 거의 저희 성가대 안에 집사님께서 공연 쪽 이렇게 그쪽에 발이 넓으신 분이 계신데 회사를 많이 소개시켜 주시면서
가수 쪽도 한번 문을 두드려 봐라. 조금 더 넓게.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가수의 길로 접어들게 됐어요. 좀 늦게 데뷔를 했죠. 대학 다 졸업하고. 네. 네, 방황 좀 하다가. 방황도 하다가. 그럼요. 그 가수는 어떤 종류의 음악을 하는 가수를 하십니까? 대중음악이고요. 대중음악. 네, 제가 하는 음악은 그냥 일반 가요이고요. 근데 계속 제가 TV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주로 이제 일반 가요보다는 약간 성악 쪽에 가까운 네, 그런 퍼포먼스 같은 걸 할 때 조금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물론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로서 네. 강단에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을 드리는 모습을 먼저 봤지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베다의 자매님을 남자의 자격, 그쵸. 여자로서 남자의 자격에 그쵸. 여잔데. 그걸로 저는 사실 솔직히 남자의 자격 프로그램을 몰랐거든요. 아. 근데 베다의 자매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합창단 때문에. 네, 그래서 계속 보게 됐죠. 어떻게 이렇게 남자의 자격에 뭐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남자의 자격에 나가게 된 것도 간증 중에 하나인데요. 예. 저희가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원래는 행사팀으로 있다가 앨범을 내게 됐어요. 그 4명이 있던 박미연 씨라는 팀이었는데 그 팀에서 이제 앨범을 내서 데뷔를 했어요. 2010년 6월에. 네. 데뷔했는데 저희는 데뷔를 하면 갑자기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삶이 모든 사람들이 네. 나를 바라봐주고 네, 나는 갑자기 일반인에서 가수가 되는 거니까. 스타가 되는 네,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세상은 아니더라고요. 네. 절대 녹록지 하고 않더라고요. 나가지 않고. 절대. 예. 그래서 근데 많이 좌절했고 부푼 희망을 안고 시작했지만 너무 별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었군요. 아무도. 아무도. 네, 그쵸. 어휴. 그래서 이제 저희 멤버들이 다 크리스찬이었는데 네. 각자 교회를 돌면서 특송을 했어요. 특송을 아. 하면서 이제 중보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이제 세상 음악을 하지만 이 안에서 중심을 갖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각자 교회를 돌면서 멀리는 밀양까지 가서 네, 와. 특송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특성을 그쵸. 했네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음. 매니저 분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고 싶으면 네가 지원서를 넣어라 하고 종이를 주셨는데 저는 그때 당시 남자자격이라는 프로그램 몰랐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처럼. 네. 네. 그래서 엄마한테 여쭤보고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네. 여쭤보고 합창단을 모집한다고 되어 있길래 저는 일반인 합창단을 뽑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가수지만 그냥 일반인으로라도 TV에 이경규 선생님 뒤에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나오면 네. 그게 어디냐. 네. 그렇게라도 팀을 알리자. 네. 해서 일반인의 자격으로 나갔는데 막상 오디션장에 도착하니까 촬영이고 다 연예인인 거예요. 와. 전 촬영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비비크림만 바르고 네. 마스카라만 하고 네. 오디션 복장 입고 파일 들고 네. 그러고 간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그 오디션 네. 장면이에요. 아칼리. 네. 신인그룹 바닐라리씨 보컬 배다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뭐 부르실 건가요? 저 뮤지컬 오페라 유령에 나오는 크리스틴 노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뷔한 지 한 달 만에 네. 남자의 자격을 출연을 하게 돼서 조금의 이슈를 얻게 되었죠. 대박, 이 조금 이슈가 아니라 대박이 나죠. 그렇게 남자의 자격을 통해 우선 세상에 배다혜라고 하는 사람을 널리 전파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복면가왕. 네, 5년 만이죠. 5년 만에 또. 네. 거기에서는 어떻게? 복면가왕을 또 나가게 된 절차를 밟자면 지난 4년간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요? 그 남자의 자격이란 프로그램을 하고 이제 많이 세상 밖에 알려지면서 모든 게 이제 순탄하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사실 길이 많이 막혔었고 많이 힘들었었어요. 지난 4년 동안 굉장히 고된 훈련의 시간을 보냈고요.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적, 세상의 네, 그렇죠. 훈련.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너가 중심을 잘 갖고 가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중심을 잡는 법을 다시 배우자라고 가르쳐 주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훈련해 주신 시간이네요. 네. 어떤 훈련들을? 어려움이네요, 그러니까. 어려움이죠. 고난이고 사실 안 겪어도 될 일을 저는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 사람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상처는 웬만한 건 다 받아본 것 같아요. 모든 각종 종류의 네. 사람으로부터 오는 배신은 기본이고 배신은 기본. 이용은 두 번째 기본이고 어, 뭐 감금 협박은 옵션이고요. 감금 협박까지. 네, 뭐 그때 느꼈던 거는 제가 지난 한 3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 중에 하나는 내 사람은 가족밖에 없다. 모두가 적이고 모두가 나를 내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고 모두가 나를 진심으로 기뻐할 수는 없고 진심으로 좋아할 수는 없다. 오직 나는 우리 가족뿐. 그러면은 움츠려 들었을 텐데. 네, 움츠러들고 날카로웠죠. 제가 오히려 어, 제 주변의 가시를 제가 돋았던 것 가만히 같아요. 고슴도치처럼 네. 누가 와도 음. 공격을 해도 자기가 찔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제와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듣지 않고 회피하고 있었더니 계속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이 고슴도치를 저에게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남을 향해서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음악을 하다가 그런 배신이나 공갈 협박이나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나요? 그쵸. 아무래도 회사에 있다, 뭐 기획사에 있다 보니까 회사 안에서 분쟁도 많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팀을 또 나오게 됐고, 뭐 제 의지는 아니지만 뭐 나오게 됐고, 솔로 활동을 하면서도 이제 회사에 또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도 회사가 한 3-4군데 정도 바뀌었는데 계속 일이 생기더라고요. 계속해서 뭐 사기꾼도 만나보고, 근데 그게 다 저는 제 탓을 했어요. 내가 보는 눈이 없고 내가 세상을 아직 모르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내 책임이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나한테 이러지?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신은 나를 도와주지 않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네. 엄마 쪽으로 4대째 크리스찬인데 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지는 10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한 2013년쯤 고난의 시기가 한 3년 정도 흘렀을 때쯤에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 안에 욕심과 자아를 가득 담아놓고서는 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저를 놓으시라고, 저를 포기하시라고,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네, 저는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는 길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네. 그럼 완전히 진짜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무 아팠죠. 너무 아프고 육신적으로도 아프셨겠는데. 많이 아팠죠. 그때 당시에 공황장애라는 병도 알았었고 그래서 막 촬영하다가도 많이 쓰러지고 막 그랬었어요. 예. 무대 위에서도 많이 그랬었고 뭐 폐쇄공포증도 있었고 뭐 뭔가 다양하게. 잡다한 정신적인 네. 어려움들을 다 겪었네요. 다 겪었어요. 폐쇄공포증, 네. 공황장애. 와. 그러니까 제가 컨트롤을 못할 지경에 이제 이르르니까 이제는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근데 결국 붙잡으시더라고요. 결국 무릎 꿇게 만드시고 저를 절대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놓으세요 하면 놓고 제가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제 선택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꽉 잡고 있는데 내가 네, 잡았다고. 예? 맞아요. 그게 제 선택이 아니었어요. 어리석었죠. 몰랐는데 결국 다시 엎드리게 만드셨고요. 따뜻하게 안아주시니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랑. 또 뭐 고난의 시기를 많이 거치고 근데 최근에 다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지 이제 1년? 다시. 또. 회복하고 네. 치유받아서 네.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로. 예. 네. 그냥
한 지난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지 않지? 나는 이렇게 욕심도 안 내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 좀 하나님 사용해 주시지. 네, 그래서 나 다 레디 됐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한 재작년쯤에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네. 알 수가 없죠. 내 네.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내 하나님이 자, 삐짓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네, 들을 수가 없는 거야. 네. 깨어있질 않으니까. 내 의지로 모든 계획을 세우고 회사도 내가 선택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네. 항상 모든 걸 제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 안전하다고 하는 것들로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냐고 따진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제가 가수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오직 찬양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찬양 사역에 저를 쓰세요. 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고요. 전 찬양 사역을 하려고 그때 굉장히 뭐 여기저기 많이 두드려 보고 네. 했는데 문을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가수 그만 대중 가수 그만두고 네, 뮤지컬도 안 하겠다. 사역만 하겠다는데도 응. 다 막으신 거죠. 막으셨어요. 이거 아무도. 뭐예요 또?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또 얘기한 거예요. 놔라 그러면 안 하겠다. 네. 또 근데 이제 계속 교만하게 차 있으면서 뭐 예배를 들어도 목사님 말씀 들어도 목사님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 목사님 어제 설교 준비를 안 하셨나? 성령이 따뜻함이 좀 부족하신가? 그때 배다의 자매 앞에 설교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너무나 네. 그게 그냥 신앙이 매일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게 아니고 저 혼자 주문을 외운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설교는 이제 막 지금 믿기 시작한 사람이 들으면 좋겠다. 막 네. 이런. 그죠? 네. 여기는 초신자들이 듣기 좋은 그런 교회. 내가 모든 옵션을 던져주고 선택하라고 주는 거네요. 네, 계속 그 상태였는데 네. 원했어요. 누군가 나를 깨워주기를. 그래서 그래서 그런 원하는 마음은 너무 강했어요. 근데 버틸 때까지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고집이 너무 세니까 네. 자아가 너무 강하고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성격이어서 저 2013년에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찬양 사역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막으셨고 그리고도 너무 누군가 저를 깨워주기 원했던 것 같아요. 네, 끝까지 버티긴 했는데 이게 한순간에 쫙 깨워지기를 원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배다의 자매를 잡고 있었던 흔적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결국 벗어나지 못하고 네, 있었던 못 거예요. 벗어나는. 네. 그래서 그때 한참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사실 제가 그렇게 교회를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것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든 나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어디를 가도 그래 일단 나도 빨리 마음 먹고 싶으니까 나에게 뜨거운 마음을 누구든 주세요. 아무도. 왜냐하면 제가 깨어있질 않았으니까. 남에게 의존하려고 했으니까. 제 스스로 깨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계속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모임을 했었는데요. 네. 그 모임에서 이제 그 온누리 교회에 연예인 연합 예배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요. 네. 거기를 가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연예인들만 모여 있는. 네, 교회. 거기에 이제 가볼래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아유 뭘 또 연예인들 귀찮게. 연예인들끼리 모여서 그거 다 잘난 척하는 거 어떻게 보라고 그걸 또 뭘 또 난 지금 4년 동안 고난의 시기 동안 내가 방송도 못 하고 네. 이렇게 너희들이 내 있는데 어려움을 알아. 그러니까 저 자신감도 없고 그쵸. 막 그런데 안 그래도 신경질 나는데 네. 그 잘난 애들 가서 봐서 더 배 아프고. 속 뒤틀리라고 겨우 내가 지금 이거 다 지금 간신히 잡고 지금, 있는데 네. 하루하루가 싸움인 거예요. 저 자신과. 왜냐면 내가 괜찮아 할 수 있어 내일을 또 기대해 오늘 무사히 넘어갔어 내일 또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 연예인들이 하는 일은 매일매일이 전쟁인 거야. 나 자신과. 그렇죠. 왜냐면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끊기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무하게. 네. 그리고 살아갈 의미가 없고 왜냐면 인정을 받아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 불이 탁 꺼지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아픔이 있고 교만한 상태에서 이제 그 연한 예배를 가게 됐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또 이러고 찬양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손잡고. 네, 근데 이상하게 그날 들어가면서부터 뭔가 꿀렁꿀렁꿀렁 하더라고요. 네. 그걸 너무 느끼고 싶었었는데 막 이제 열리기 좀 시작했었나 봐요. 그것까지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속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버티는 힘이 없어졌을 때 이제 그것이 도착했을 때 목사님께서 첫 설교가 말씀이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용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고 앉아있다가 뭐라고요? 뭐라고 다시 한 번만. 당신이 사용받기에 합당한 자녀의 모습이어야지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무가 없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서 정말 후라이팬으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저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봤다.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본 적도 없고 나 혼자 그냥 성경 말씀을 신앙인인 척하고 사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고 고난 중에 축복을 알지 못했던 거는 저는 신앙인이 아니라 신앙인인 척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또 연인 복면 신앙. 그쵸, 복면 신앙이었던 거예요. 복면 가왕이야. 네, 교회에 열심히 나가면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데 겉으로 신앙은 있는 것 같지만 네. 신앙 열심히 큐티를 해서 머리로 알면 뭐예요? 삶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데 손발이 움직여지지 않고 마비가 돼. 네, 행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저는 행하지 않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연륜으로도 알고 있고. 네. 너무 자주 정말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날 그 말씀 네. 한마디에. 회개를 너무 많이 했고 주님께 사용받기에 합당한 자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처음으로 궁금했어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그때부터 고민을 진짜 제대로 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준비됐으니까 써 주세요 했다가 이제 네. 처음으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네. 내가 준비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말씀을 봐도 들어오는 게 다르고 내 삶에 적응되는 게 다르고 매일매일 은혜가 다르고 그리고 항상 남한테만 인정을 너무 받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사람에게 첫 번째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저를 유명해지게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첫 번째가 사람, 두 번째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욕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교묘하게. 거죠. 네. 우리랑 똑같다. 네. 그래요. 너무 똑같아요. 네, 사람이 다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근데 네. 또 그런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은 게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구해야 된다. 네. 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감사했고 그냥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게 감사했고 그냥 노래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고 그래서 저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셨고 저를 훈련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서원 기도라는 걸 해봤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혼자서 예배를 드리러 나가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새벽 기도 때는 찬양이 있었거나 뭐 성가대가 있었거나 뭔가 직책이 있어서 나가야만 하는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근데 처음으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서 이제 서원 기도라는 걸 해봤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세요. 딱 그거 한 문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저의 자아를 버리게 해주시고 제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주세요 했더니 정말 무너뜨려 주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서원 기도를 시작하고 C채널에서 배다의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프로그램 섭외가 일주일 만에 들어왔어요. 바로 네,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응답이 빠르네요.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어. 장난하나 누가?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막 들뜨고 네. 신나갖고 내가 MC를 해가 중요했을 텐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가?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내가 점점 무슨 경험을 쌓고 뭐 하고 이게 신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엔. 응답해 주시는 건가? 기독교 방송에 MC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옛날에 계속 갖고 있었어요. 네, 다시 인격적으로 회복하고 뭐 그 전에부터 계속 라디오나 프로그램 진행을 하나 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내가 다음부터는 이쪽에 앉아가지고 같이 하시면 되겠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원태와 배다의 힐링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 오케이. 저 되게 순종 잘해요. 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깨달으면 순종을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오케이. 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